포로로 잡혀갔던 남유다 백성들이 주전 538년에 본토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과 갖가지 방해로 멈춰서 무려 16년간이나 멈춰 있다가 주전 520년에 드디어 성전 재건에 착수합니다. 그들이 돌아왔지만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바벨론의 식민지였고, 페르시아 제국의 통제하에 있었고, 영적으로는 바벨론 우상 숭배와 주변의 거짓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제 돌아와서 회복이 된 것 같았지만 아직 온전한 회복과 번영이 요원한 상황, 그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참된 회복, 참된 자유,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오늘 각절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이렇게 시작됩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몇 가지가 있죠. 햇빛도 필요하고요, 바람도 잘 불어야 되고요, 비도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요, 비가 너무너무 중요한 땅이에요. 애국과는 달리 애국에는 이제 나일강이 있어서 언제든지 너네 밭에 물을 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게다가 가나안 땅은요, 우기와 건기가 분명하게 나누어집니다. 건기에는 아예 비가 오지 않고 우기에만 비가 오는데, 특별히 우기는 가을, 이른 비가 시작되는 가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봄, 늦은 비가 내리면 그렇게 우기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우기의 건기는 아예 비가 안 오고 우기마저 비가 제대로 오지 않으면 결국 농작물이 다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를 구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구하라고 하느냐? 하나님께 구하라고 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을 해요. 하나님께 구하라.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아니 당연히 하나님께 구해야죠. 그런데 당시에 우상 숭배로 망했고 거짓 신들을 구하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 70년이면 그 자리에서,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돌이킬 것도 같은데, 그런데 잡혀간 그 바벨론이 우상의 도시였고 그곳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생활하던 이 귀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고 나서도 여전히 거짓 것들에게 묻고 있고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가랴는 오늘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가고요, 그 다음에 각 사람마다 드라빔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겠지만 드라빔이란 뭐냐면 아주 조그마한 우상 덩어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그만 나무를 깎아서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돌을 깎아서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철을 부어서 만들었다든지, 하여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혹은 가정의 어느 장소에다 딱 모셔놓고 거기에다가 향을 피우는 그런 드라빔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구하고 거짓 것들에 휘둘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비를 구하는데 당연히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우상에게 묻고 구했더라.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구할 때요,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에게 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대상. 여러분, 간절히 구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간절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간절함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바알이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알과 같은 헛된 것들에 구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 대첩이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영적인 대결을 펼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신이 진짜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결을 펼치는데, 그런데 두 사이에 누가 더 간절했느냐, 누가 더 치열하고 애타게 구했느냐 생각해보면 바알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 피를 질질 흘리면서 간구합니다. 목이 터져라 큰 소리로 부르고요, 제단의 주위에서 뛰어놀면서 미친 것처럼 그렇게 날뛰어대는 거예요. 그게 뭐 10분, 20분,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하루 종일 그러고 있어요. 그만큼 이들은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바알이라는 거짓 신에게, 가짜에게 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기도한 대상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가짜 신이었기 때문에. 반면에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물론 엘리야도 간절했겠죠.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응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응답을 기대하고 무언가를 기대하고 비를 구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풍성한 단비를 주세요. 오늘 본문에 가면 소낙비를 주신다, 그렇게 나와요. 은혜의 소낙비를 주신다, 용서의 비를 내려주신다, 기적의 비를 내려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노력해도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늘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10을 준비하고 100을 준비했는데 성취하고 열매 맺는 것은 그보다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게 뭐냐? 바로 부어주시는, 소낙비처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부어지지 않으면요, 우리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물거품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의 소낙비를 구해야 되는데, 요엘서 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늘 기억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기에, 우리가 구할 때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주시기에 하나님을 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할 점이 있는데, 오늘 스가랴가 백성들에게 비를 구하라고 한 시점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본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봄비가 올 때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매년 그맘때가 되면 늦은 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세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구해라, 기도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고 말씀해요. 여기에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약속하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 계획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꼭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하나가 있는데,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라라고 요구하세요. 나에게 간구해라, 구하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이 주실 것이지만 그래도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36절부터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 그렇게 약속하시고 이루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주시고 내 삶에 기적을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 손길을 때때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어쩌다 우연히 내게 일어난 일로 치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것이 내가 기도했기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응답이라고 여기는데,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 가지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어쩌다 우연히 내게 일어난 거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늦은 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백성들의 농사를 풍족하게 하기 위해서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데, 그런데 그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쩌다 우연히 된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이 매번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서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을 받을 거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거다. 그때 제자들이 무엇합니까? 그냥 예수님이 보내주신다 그랬으니까 가만히 그냥 앉아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한 곳에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강력하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스가랴 선지자는요, 성전 재건에 참여한 그 귀한 공동체에게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데 강조하는 이유가 있죠. 아까도 봤던 것처럼 돌아온 백성들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헛된 것, 거짓된 것에 이 사람들이 달려가요. 드라메 앞에 절합니다. 점치는 자 앞에 가서 내 미래를 묻습니다. 비가 올 건지 안 올 건지, 내 삶이 어떻게 될 건지. 하나님께로부터만 봄비가 오고 하나님께로부터만 은혜가 쏟아지는데, 그런데 백성들은 거짓 우상에게 가서 우상에게 복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아니라 우상에게 비를 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2절 3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백성들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당시 돌아와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새로 시작하려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위로가 필요했어요. 근데 위로가 필요했는데 제대로 찾아가야 될 분에게 찾아가지 않고 자꾸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위로가 필요한데 드라빔에게 가고, 위로가 필요한데 점치는 복술자들에게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위로는요, 그런 것들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갔을 때요, 이 사람들이요, 위로를 받았다 하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들의 위로는 다 공허해요. 평강하다고 그 점치는 사람들이 외치지만 실상 평강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창궐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우리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괜찮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에게 너희가 망할 것이다, 항복해라, 그것이 사는 길이라, 그 길을 말씀해 주시는데 자꾸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런데 그 평강하다는 말이 전혀 의미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백성들은요, 그 거짓말을 듣고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길을 잃어버려요. 유리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만이 공허하지 않고 진실만이 갈 길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렇게 거짓에게 나가고 복술자에게 가고 드라빔 앞에 가서 빌고 그렇게 방향을 잃어버리고 유리방황한, 공고하게 된 그런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들에게 목자가 없었기 때문이래요. 그런데 또 바로 뒷구절에서 하나님이 목자를 책망하시겠다, 내가 진노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목자가 있었는데 목자가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목자가 있었는데 목자의 역할을, 맡기신 목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뜻이죠. 거짓된 목자들이요, 양에게, 백성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리는지 제사를 드리는지 아니면 드라빔을 섬기고 점치는 자에게 나가서 우상 숭배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의 배와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는 그런 일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이스라엘의 거짓 목자 대신에 하나님께서 진짜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인도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3절 하반절부터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다음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여러분 거짓 목자들이 인도하는 백성들의 모습은요 유리 방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쟁터로 치면은 폐잔병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백성들을 인도하시니 그 유리 방황하던 양들이 어떻게 되냐? 전쟁의 준마와 같이 된답니다. 전장을 휩쓸고 누비고 다니는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는 준마와 같이 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전쟁의 준마와 같이 존귀하고 탁월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비결이 하나 있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전쟁에서 원수를 밟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승리를 얻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은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전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어요. 선한 목자이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들을 전쟁에서 능하게 하시고 우리를 전장을 누비는 준마로 만들어주시고 유리방황하고 폐잔병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군사적인 어떤 전략이나 전술 혹은 무기가 뛰어나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바뀌니까 양들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목자가 바뀌니까 양의 위상이 달라져요. 전에는 폐잔병이었는데 이제는 전쟁터를 누비는 준마가 됩니다. 목자가 바뀌니까 심지어 다 패배해 가던 폐잔병이 되어가던 그들에게 승리가 안겨집니다. 인생의 판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구해야 할 분은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유리방황하고 어떤 인생이 유리방황하고 그 전쟁에서 인생이라는 전쟁에서 패배하는 이유가 있어요.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에는 부끄러움을 당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참되고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고 거짓 목자와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고 내가 내 스스로 걸어가느냐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전쟁에서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준마로 쓰임받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또 있어요. 아까 4절에 보니까 백성들 안에서 누가 나오게 하냐면 모퉁이돌,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가 일어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모퉁이돌은요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주춧돌입니다. 그게 없으면 건물이 설 수가 없어요. 말뚝 같은 경우는요 천막을 든든하게 지탱합니다. 활은요 적에게 치명상을 입힙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와 이미지들은요 다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실 선한 목자 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단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친히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고 자신을 그렇게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는데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영혼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실 것이고 친히 영혼들을 위한 모퉁이돌이 되어주심으로써 그를 믿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 당대만을 위한 약속이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을 이렇게 주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이 강해지고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데, 그 회복의 모습이 6절부터 그려집니다. 그런데 6절부터 이제 12절까지를 보면 계속해서 우리의 눈을 끄는 게 뭐냐면 모든 동사의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6절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아멘. 여기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긍휼히 여기겠다, 내가 건져주겠다, 견고하게 하겠다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휘파람을 불어 백성들을 모으시겠다고 하고요.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타지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11절에도 하나님께서 바닷물결을 치셔서 마르게 하시겠다 하고요. 12절에도 하나님이 백성들을 견고하게 만드시겠다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어가 되어주시니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결국 인생은 그 인생의 주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주어가 되어 사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내 부모나 형제나 아니면 친구가, 다른 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 그를 끌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사탄이 주어가 되어서 그 인생을 끌고 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 중에 어떤 인생도 온전한 인생이 없죠. 다 안타까운 인생, 불쌍한 인생, 허무한 인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의 주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어가 되어주시면 거기에는 회복이 일어나고, 거기에는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에는 구원이 일어나고, 거기에는 견고케 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사건은요,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이죠. 구원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인생의 주어가 나에서 혹은 마귀에서 이제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 인생의 주어가 되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가? 사실 우리 처음에는요, 모두가 자기가 주어인 삶을 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삶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야, 내가 내 인생의 주어로 살았더니 이렇게밖에 안 되네 깨닫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고난을 보내시는 이유가 됩니다. 어떻게 되죠? 내가 주어였던 인생이 내 진짜 주어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성화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주어가 나에서 또는 혹은 다른 무엇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언어를 보면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고 가나안 땅에서 살 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살이 할 때,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요셉의 그 단어 사용, 문장 사용을 보면요, 그 주어가 대부분 자기 자신이에요. 이 말은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말도 아니고, 그가 하나님과 상관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 말도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이 그의 언어와 삶 속에서 주어가 아니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언어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언제냐? 기근 때에 형님들이 내려와요. 총리가 된 요셉이 저 높은 보좌에 앉아 있고, 형님들은 그 식량을 구걸하기 위해서 그 총리 앞에 엎드립니다. 그때 깨달아요. 그리고 요셉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기를 보십시오. 그 전까지 요셉은요,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내가가 주어인 인생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게 형님들 때문인 줄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잘난 게 나 때문인 줄 알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 어느 순간에 요셉의 주어는 형님들이었고 요셉의 주어는 나였고 요셉의 주어는 다른 누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닫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어가 나나 형님들이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내가 이리로 온 것은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보내셨습니다. 내가 총리가 된 것은 내가 충성스럽고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결국 요셉이요, 하나님이 나를 총리로 만들어 주셨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노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주어를 삼는 것은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복된 일입니다. 여기까지 가는데요, 사람들은 많은 세월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 사이에 숱한 고난, 억울함, 원통함, 분노 이런 것들을 수없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가시느냐? 하나님을 주어로 고백하기까지. 내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고백까지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회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주어가 되시지 않는 이상 이스라엘의 진짜 회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주어가 되어 주셔야만 회복이 일어나고 쫓겨갔던 나라에서 돌아올 수 있게 되고 홍해를 건너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8절 9절에 그 주어가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나를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셔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데, 백성들을 회복하시는데, 백성들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먼 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신답니다. 여기 또 중요한 영적인 원리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기억상실증에 걸려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순간인데 정말로 중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 잊어버려요. 그때부터 내 힘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내 힘과 내 기술과 내 인맥을 동원하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인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순간에 하나님을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언제 결정적인 전환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기억할 때예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이 불효자 탕자가요,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잘 지낼 줄 알았는데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살다가 완전히 파산합니다. 쥐업 열매를 두고 돼지와 경쟁해야 되는 그런 처지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문득 어느 순간에 기억 하나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하게 먹고 아늑한 거처에서 지내는 종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버지를 기억하는 아버지를. 그런데 그런 아버지를 두고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를 기억하니까 삶의 전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탕자가요, 그 순간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신앙은요, 다름이 아니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돌아갈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가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매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매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있어요. 3대 절기, 유월절, 또 그 다음에 맥추절, 수장절, 이 3대 절기를
모든 백성들이 각 거하는 초소에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요. 왜 그렇게 번거롭게 합니까? 기억하라고. 과거 조상들의 삶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 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성경을 기록해서 남겨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했던 일, 역사 속에 해오던 일을 오고 오는 세대가 기억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남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요. 말씀을 읽을 때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오니 이스라엘을 먹이셨던 것처럼 나를 먹여주세요.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고요. 말씀을 읽어가면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면 기도하게 되고요. 기도하면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긍휼 중에 하나가 뭐냐?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삶 속에서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일평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해오신 일들이 있어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일들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않기에 감사하지 않고요. 기억하지 않기에 낙심하고요. 기억하지 않기에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기 시작하고 말씀으로 선포하기 시작하고 간증하기 시작하면 거기에서부터 은혜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데, 그 기억 때문에 다시 믿음이 일어나게 되고 그 기억 때문에 기도할 자리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11절 12절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기 위해서 고난의 바다를 치시겠다 합니다. 바다 물결을 치시겠다. 나일의 물이 마르게 하겠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 생각나십니까? 출애굽 때 홍해를 건넌 사건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혼돈의 세력인 바다를 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군대와 그 소나기에서 건져내십니다. 그것처럼 이제 돌아온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 그 놀라운 일을 행하겠다, 제2의 출애굽을 통해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귀한 공동체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제2의 출애굽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자기들이 바벨론에 묶여 있다가 출바벨론 한 거예요. 제2의 출애굽이에요. 지금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공동체가 바로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미 일어난 일을 또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제3의 출애굽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세 번의 출애굽이 나와요. 첫 번째 출애굽, 진짜 출애굽,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신 애굽으로부터 나온 출애굽, 첫 번째 출애굽입니다. 두 번째 출애굽,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고향 땅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 사건, 두 번째 출애굽. 세 번째 출애굽이 있어요. 앞선 두 출애굽이요, 지향하고 바라보는 진짜 출애굽,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영혼들의 구원입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이렇게 나와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변화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신 장면이에요. 그때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는데, 이 별세하실 것, 이 원어가 뭐냐면요, 텐 엑소돈입니다. 엑소더스에서 왔어요. 예수님의 엑소더스에 대해서 말하고 싶대. 예수님의 출애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실 바로 그 출애굽, 제3의 출애굽을 말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출애굽이 애굽이나 바벨론 같은
장소로부터의 출애굽이었다면 세 번째 출애굽은 우리 인간을 죄에서부터 구원해낸 죄로부터의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 번째 출애굽을 경험한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우리 앞에 있는 홍해를 바람으로 말려버리시고 혼돈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우리가 마른 땅을 걸어가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죄악의 물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 살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고 진짜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귀한 공동체 회복을 주시기를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가, 문화가, 국방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참된 회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주실 때만이,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어가 되실 때만이, 오직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만이 참된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각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참된 회복이 있기를, 그래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